안녕하십니까. 오늘 4월 11일 주일입니다. 지난주가 부활주일이었고 부활주일 후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날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정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부활한 주님의 영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죽은 것에서부터 다시 살아나시고 모든 어두움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믿음이고 그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소망인 것을 확신합니다. 주님도 이겼으니 우리도 함께 이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사망과 어둠과 죄의 속박으로부터 부활한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끊고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슬픔 가운데, 어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져있는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부활의 영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절망에서부터 소망으로 나오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부활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이 예배가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고 부활한 주님을 믿고 부활한 주님을 증언하고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는데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어둠에서부터 부활의 승리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 삶을 저희들은 살고 있습니다. 부활 이후에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보내고 있는 것이죠. 기독교의 핵심은 지난 시간에 제가 부활절 말씀에서 증언했듯이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일이라고 하는 그날이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기념해서 모이는 거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부활 이후의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부활한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 주제로 한 달 정도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리즈의 큰 주제는 부활의 증인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의 상황과 형편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시간은 언제냐면 저녁 때입니다. 즉 어두울 때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어두운데 그들이 무슨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겁을 내고 있는 것이죠.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합니까? 그 시대,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가 이 제자들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3일 전.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유대인들이 색출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자기들도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같이 어울려 다녔던 사람들, 예수님과 같은 도당이라고 하는 것이 발각되면 혹시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냐면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제자들이 한 사람 따로따로 어둠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같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자기들의 그 두려움을 함께 자기들끼리 모여 있으면 그 두려움이 조금이나마 감소하고 해소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혹시 들어올까봐 문을 굳게 닫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들의 모습을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겁이 나서 같이 모여 있는 겁니다. 문을 꼭 닫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상태를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는 거죠. 그들은 어떤 감정이냐면 절망감에 빠져 있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이 그들 가운데 펼쳐져 있고 놓여 있는 것이죠. 사실 어쩌보면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그곳에서 두려워하고 어둠 속에 갇혀 있고 문을 꼭 걸어 잠글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들이죠. 당연하죠. 지극히 당연합니다. 자업자득입니다. 왜? 그들이 한계 있잖아요. 그들이 한계. 그들이 지금 큰일을 경험합니다.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자기의 스승, 자기의 지도자가 한순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해서 돌아가시는 큰일을 경험합니다. 자기하고 가까이 있던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하지도 기대하지 않았던 그런 죽음이, 그런 큰일이 자기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감에, 그리고 어떤 상처를 받는 거죠. 그리고 트라우마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들은 제자로서 열심히 따라들었던 그런 어떤 제자로서의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 큰일 가운데 자기들이 일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 큰일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행하지 못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과 자책감이 그들 가운데 몰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거죠. 문을 꼭 걸어 잠굽니다. 문만 걸어 잠궜겠어요? 그들의 마음까지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죠. 아무도 만나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보지 않으려고 그러고 혹시 낮에 누구를 만날까봐 겁이 나고 숨게 되고 그리고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의기소침하고 절망감에 빠져있고 실패감에 빠져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 어쩌면 자기들이 행한 당연한 삶의 결과죠. 이 어둠과 이런 죄책감, 상실감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어떻습니까? 그 인생은 결국 실패하는 인생이죠. 병든 인생이죠. 정신병에 걸린 인생들이죠. 그들 삶 가운데 미래는 없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새로운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도 다 사라져버린 상태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부활 이후에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을 맞이하지만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생각 깊은 곳에서는 이러한 제자들과 같은 그런 모습을, 그런 심리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하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 우리는 알지 모르게, 알고 또는 알지 모르게 우리 가운데 그런 상실감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감이 있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큰 그런 자책감이 있을 겁니다. 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런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도 오는구나. 1년 동안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는 그런 상실감,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깨지고 없어지는 그런 위기감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 위기감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괴로워하고 때로는
한숨 쉬기도 하고 때로는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것이죠. 마치 오늘 골방 어두운 곳에 모여서 서로 어둠 가운데 한숨 쉬며 자책하며 죄책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오늘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크리스천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만나주십니다.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제자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뭐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고울 리가 없는 거죠. 열심히 따라다닌 척 하면서 뭐 따라다닐 때는 뭐 열심히 하겠다고 충성하겠다고 뭐 목숨을 바치겠다고 뭐 대단한 일을 할 것 같이 막 따라다니다가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그 제자들을 다시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닐 거예요, 인간적으로. 어쩌면 저렇게 어두움 가운데 자책감을 느끼고 죄책감에 사로잡힌 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 입장에서는 마저 저런 것이 필요해. 저런 일들을 통과해야 돼. 저런 시간들이 오래 가야 돼. 그래서 저곳에서 저들이 철저하게 깨달아야 돼. 자기들의 잘못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동일하게. 근데 그런 제자들을 오늘 예수님은 찾아오십니다. 직접 찾아오십니다. 얼마 있지도 않아. 예수님이 죽은 지 3일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제자들이 모여서 벌벌 떤지 이제 막 떨기 시작하는 하루 이틀 지나고 그 다음날 예수님이 찾아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이 문을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부활한 주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가운데 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의 잘못을 이런 잘못을 했다 저런 잘못을 했다 잘못을 하나씩 지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추궁할 수도 있었을 거들. 그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거 하나도 하지 않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있는 못자국과 창자국을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메시지. 어떻게 보면 제자들에게 가장 귀하고 훌륭하고 좋은 메시지인 것 같지만 사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사실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를 어떤 책임을 추궁하지도 않고 너무 쉽고 너무 빠르게 그것을 다 덮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행동과 메시지인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리고 그 손과 옆구리에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는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소위 오늘날 우리들이 쉽게 얘기하면 괜찮아. 걱정하지 마. 이런 얘기예요.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밖에서 유대인들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그 주변에 놓여있는 사회적 환경을 걱정하지 마라고 하는 이유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들 속에 있는 그런 상실감과 죄책감과 자책감 그들 속에 있는 그런 상처, 아픔, 트라우마 그런 것들을 한순간에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스스로를 자책하지 말고 너희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기들의 능력과 자기들의 힘에 대한 상실감 속에 빠져있지 말고 괜찮아. 나는 다시 살아났잖아.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괜찮다고
용서해 주시는, 그리고 용서 이후에 주님께서 평강으로 이끄시는 그런 주님의 메시지와 주님의 행동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는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죠. 그 힘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정신병원을 크게 하는 원장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여기 모여있는 수많은 정신병원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진정으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깨닫는다면 여기 있는 환자 중에 절반은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즉, 용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순간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정신병의 여러 가지 증상들이 다 치유되고 정상적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이 만약에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이들을 진정으로 용서하지 않았다면 이 예수님의 열제자, 도마와 가룟유다를 뺀 이 열제자들은 앞으로 그들의 삶은 마치 정신병에 걸린 사람들 같은 삶으로 그들의 삶은 결국 끝났을 거예요. 늘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과 눈도 못 맞추고 피해 다니면서 숨어 다니면서 그리고 늘 후회하고 늘 자책하고 늘 한숨 쉬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죠. 정신병과 어둠의 굴레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정신병에 들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활이 그리스도의 신앙에서 핵심이냐면 왜 부활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되냐면 그 부활은 우리를 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요? 우리를 죽음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요. 우리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둠의 세력,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죄의 속박, 우리를 누르고 있는 죄의 죄책감,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에게 만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말씀하시고 용서한다고 너희 가운데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부활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바울이 늘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어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뭐예요? 죄의 열매와 싹은 사망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없으면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의 속박과 죄의 눌림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눌림 가운데 있다는 건 어디 가운데 있는 거냐면 사망과 죽음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놓여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와 어둠과 사망의 굴레와 눌림에서부터 이제는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활이 없었다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 같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제자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손과 옆길이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을 용서한다 괜찮다 걱정하지 마라 용서의 메시지를 그들이 들으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두려움이 갑자기 기쁨으로 변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상실감과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던 이 제자들이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뭐가 그들 가운데 임한 거예요? 용서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사람을 다시 시작하게 만듭니다. 용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힘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못 가게 만들려고,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만들려고 자꾸 우리에게 뭘 씌우는 거예요? 죄를 씌우는 거예요. 죄책감을 씌우는 거예요. 죄로 우리의 발목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는 사람이에요. 고발하고 고소한다는 건 뭐냐면 너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너는 죄야. 너는 죄이냐. 너는 잘못한 사람이야. 너는 이러이러한 잘못을 행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도록 그 죄의 올무 가운데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탄과 마귀의 짓인 거죠. 하나님의 영은, 부활한 주님은 그곳에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닫혔던 마음을 열게 하고 닫혔던 문을 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의 두려움과 죄책감에서부터 구원과 해방과 자유로움으로 인도하는 힘, 그게 바로 용서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평가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아니 지금 꼭 닫고 있고 문 꼭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널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이 문을 활짝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 죄를 용서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이제는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라. 이제까지 너희의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이제는 너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 가운데 뭘 해라? 평강을 선포하고 뭘 전해? 용서를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용서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용서의 삶을 살아라는 거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되어질 것이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너희의 죄가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부활한 증인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뭘 시작하는 겁니까? 용서의 삶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용서의 삶을 시작함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죄와 죄책감이 사여지고 용서받게 되는 것이죠. 이제 고인이 됐던 김수환 추기경은 살아생전에 이런 얘기를 남겼죠.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하며 살았느냐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그런 지름길이 된다. 그런 요소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용서했는가 그 용서의 열매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너희가 용서하면 너희의 죄가 사여질 것이고 너희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여전히 너가 그 죄악 가운데 살게 되고 죄책감 가운데 빠져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의 증인인 이들은 서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를 용서하고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를 부둥켜 안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탄생한 그렇게 해서 시작된 모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뭐 하는 곳? 사람들을 용서하는 곳,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 마치 종합병원처럼 환자들, 죄인들이 와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곳, 그리고 주변에 이미 용서받은 사람들이 그들을 위해서 용서해 주는 곳. 그게 바로 교회이고 공동체인 것이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공동체, 예수님 모이는 이 공동체, 예수님의 제자의 공동체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교회는 탄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공동체는 박살났을 거예요. 다 깨져버렸을 거예요. 한 공동체의 위기는 뭡니까?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조직은 깨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정이 유지될 수 있는 비결은 뭡니까?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받아주기 때문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강해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 공동체, 그 가족이라는 공동체에 용서라고 하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뿔뿔이 흩어집니다. 다 깨지는 겁니다. 다 박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지금 문 꼭 걸어잡고 두려움과 죄책감과 자책감과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는데 이들에게 용서가 없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뭘까요? 불을 보듯 뻔한 거죠.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그 원인을 찾고 그러다 보면 서로 비난하고 서로 손가락질하고 서로 싸우고 그러다 보면 이 제자 공동체는 순식간에 박살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제자들 가운데 주님이 용서하는 삶을 보여주시고 용서의 영을 그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서로 용서하라. 그래야 너의 죄도 너의 잘못도 용서받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함을 통해서 이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한 증인이 되어서 용서의 삶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는 새로운 역사, 새로운 미래, 새로운 소망이 그들 가운데 주어지게 되고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용서의 삶은 부활한 주님이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10명의 제자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활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용서해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잖아요. 그들이 행했던 악한 것들을 더 이상 묻고 따지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용서를 통해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디 제자들 뿐인가요? 또 더 나아가면 바울 같은 사람은 사실 주님 입장에서 기독교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정말 힘들게 하고 죽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박해하던 그 바울을 주님 부활한 주님이 만나서 그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잖아요. 뭘 통해서? 용서를 통해서. 바울아 나는 내가 그렇게 핍박하는 예수니라. 그 한마디. 그 한마디는 뭐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평안하라 라고 하신 말씀과 똑같잖아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바울에게도 똑같은 용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위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 부활한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데 우리들 모두에게 이런 용서의 은혜와 용서의 영이 임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상실감이 있다면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다면 이 어려움 가운데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서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자책감에 사로잡힌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내가 다시 부활했잖아. 내가 다시 살았잖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 평안하라.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용서의 마음, 그 용서의 은혜, 그 용서의 영을 우리가 받아 우리가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모이게 되는 것이고 다시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세력들을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다시 함께 모여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건강하고 놀라운 그런 교회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용서받았듯이 우리 서로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교회, 다시 하나님의 사람, 다시 부활의 증인으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삶, 용서의 삶,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둠과 죽음과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가운데 오셔서 용서해 주시고 평안하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말씀과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되었고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두렵습니다. 오늘 저희들도 자책감과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오늘 저희들도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부활의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평안의 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광고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계속해서 영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한 주님, 부활한 주님, 찾아오시고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지난 수요일부터 말씀을 나눕니다. 계속해서 그 말씀, 그 시리즈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수요일 날 저녁 8시입니다. 헌금 생활 열심히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하여튼 벤모나 타일리를 통해서 또 직접 헌금을 모았다가 지난주처럼 부활주일 만날 때 이렇게 함께 모았다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헌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헌금 생활도 적극적이고 신실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금 보고용 헌금 영수기 필요한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이메일이나 메일로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텍스 보고가 예전에는 4월 15일이었는데 이번에는 5월 15일인가 5월 10일로 한 달 연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필요한 분들을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함께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 함께 찬송하면서 우리 헌금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이 시간 우리 헌금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11일, 4월 11일 주일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에서부터 부활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되었습니다. 부활한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자유케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 은혜를 깨닫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과 부활한 주님과 함께 용서받은 자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시작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드림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고 값지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도 부활한 주님의 용서하심을 받았다고 결단하고 세상 가운데 증인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들이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부활의 증인의 공동체인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다음 주일에 기쁘고 반가운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